이 시대 이렇게 살자, 그런 제목입니다. 이 시대 이렇게 살자. 저는 몇 년 전에 몽골에 단기 선교를 가면서 그때 울란바토르에서 좀 떨어진 산에 있는 나마 불교 사원에 많은 사람들이 새벽 일찍 기도하러 가는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저도 호기심 때문에 우리 일행과 함께 나마 불교 사원에 갔습니다. 깜짝 놀랄 만한 일들을 제가 보았습니다. 나마 사원으로 들어가는 입구에 양쪽으로 커다란 통이 있습니다. 이렇게 큰 통. 그 통이 쫙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들어갈 때 이 통을 양손으로 돌리는, 그렇게 쭉 돌리고 앞으로 쫙 가요. 물어봤어요. 그 통이 도대체 뭔데 사람들이 그걸 돌립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그 통을 자세히 보니까 이상한 글자들이 써 있는 거예요. 라마 불교의 경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통 안에는 경전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구에서부터 들어갈 때 이걸 막 돌리고 들어가요. 저 끝으로 가면은 라마 불교 경전을 다 한번 읽었다. 그리고는 복을 줄 것이다. 그리고는 일터로 가는 어처구니 없는 광경들을 보았습니다. 아니, 어떻게 그 통을 한번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성경에 두루마리가들을 쫙 놓고 휙 돌리고 한번 가서 성경 한번 읽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완전한 종교의 타락을 보여주는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자, 고등 종교가 타락을 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일까? 이거 꼭 기억하면 참 좋습니다. 이 고등 종교가 타락을 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 뭘까? 보통 네 가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하나가 뭐냐? 성직자가 급등을 하게 된다 그랬습니다. 성직자가 급등을 한다. 예를 들어서 고려 말 불교가 엄청나게 타락을 했을 때 온 땅에 승려로 가득했습니다. 티벳의 라마 불교 얼마나 타락을 했는지 그 당시에 티벳 남자의 70%가 승려였습니다. 세속적인 직업으로 전락을 하는 것이죠. 편하게 뭔가 성직자가 잘 살 수 있으니까 그런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자기 부인이 없는 거예요.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라 그랬는데, 그래서 이 고등 종교가 타락을 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 뭘까? 성직자가 급등을 한다. 두 번째는 종교기관이 급증을 하는 것입니다. 갑자기 늘어난 성직자들이 생활을 하기 위해서 결국은 절간이 늘어나고 예배당이 늘어나고 개척교회들이 막 늘어나는 현상들. 고등 종교가 타락할 때 나타나는 또 하나의 현상이 뭘까? 그것은 신앙이 기복주의로 변질된다 하는 것입니다. 신앙이 기복주의로 변질되는 거예요. 제가 조금 전에 몽골의 라마 불교 얼마나 기복주의로 타락을 했나 하는 모습들을 말씀을 했습니다. 영원한 진리 추구, 영원한 가치를 추구하는 것보다는 단순히 복과 저주의 차원으로 이 수준을 끌어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점쟁이나 무당이나 여기에도 보니까 뭐가 있을까요? 불상이 있습니다. 불상. 점쟁이나 무당집에도 불상이 있어요. 이것은 무엇을 얘기할까요? 불교의 타락과 함께 결국은 이런 종교의 타락이라고 하는 것은 많은 도덕이나 윤리의 부패를 낳게 마련이죠. 유럽의 성직자가 한국을 여러 차례 방문을 하고 한국 교회는 세 가지밖에 모르더라 그랬습니다. 그 하나가
첫 번째가 하나님, 두 번째는 자기 자신, 세 번째는 돈. 저는 정확하게 간파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유럽 사람들, 성직자가 우리나라에 오랫동안 와 있으면서 느꼈던 것. 하나님, 자기 자신, 그 다음 돈밖에 모르더라. 이게 뭔가 신앙이 기복주의 신앙으로 변질되어져 가고 있는 모습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고등종교가 타락할 때 네 번째 나타나는 현상이 뭘까? 그것은 종교가 커다란 이해 집단으로 변질이 되는 거예요. 이해 집단. 영원한 가치 추구하는 것이 사라지고 거대한 이해 집단이라는 것을 이익 집단이라고 해도 동일합니다. 거대한 이익 집단이 됐다는 거죠. 우리는 그것을 교회에서 너무 잘 압니다. 중세의 로마 카톨릭의 타락을 보십시오. 세상 권력을 휘두릅니다. 교황이 왕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파문을 일으키죠. 베드로 성당, 이 거대한 성당을 건축하기 위해서 말도 안 되는, 성경에도 없는 면죄부를 파는 것입니다. 공룡 같은 거대한 이익 집단이 중세를 타락시키게 된 것이죠. 교회에 좀 해가 되고 성직자들에게 좀 해가 된다고 하면 추악한 보복과 이런 집단들이 일어나기 시작하죠. 우리는 그것을 어디에서 보나요? 이슬람에서 봅니다. 아프간 탈레반이라고 하는 것은 거대한 종교 집단입니다. 이슬람 원리주의자들이죠. 근데 그 사람들은 어때요? 9.11 테러를 주도로 일으킵니다. AI. 이런 추악한 이익 집단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성직자가 급등을 하고 종교기관이 급등을 하고 신앙은 기복신앙으로 전락을 하고 그 다음 종교가 커다란 어떤 이익 집단처럼 돼버리는 것이죠. 오늘 성경 말씀이 그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본문입니다. 갈수록 퍼져나가는 죄의 파급력과 종교의 타락을 보여주는 것이죠. 자, 죄를 지은 어떤 한 사람, 미가라고 하는 이 한 사람에게서 일어나고 결국은 가정과 가족들에게 이 죄가 전염이 될 뿐만 아니라 지역 공동체 사회에 깊숙이 전염병처럼 확산을 하면서 이것이 결국은 나중에 총체적인 타락으로 퍼져가고 있는 모습들을, 무서운 모습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미가에게서 시작된 개인적인 어떤 일탈의 현상들이 미가의 가정에서 결국은 무엇을 고용하느냐, 복을 받기 위해서 레이 지파의 청년 제사장을 고용을 하는 것입니다. 자, 레이 지파의 청년 제사장을 고용을 해서 미가의 가정에 잘 되는 것을 보고는 단 지파, 이 단 지파가 돈을 더 주고 미가의 집에 있는 청년 제사장은 뽑아갑니다. 돈을 더 주고 데려가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스라엘의 12지파에 다 퍼져간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죠. 영적인 타락이 어때요? 공동체를 다 타락시킨다 하는 것입니다. 자, 미가의 가정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요? 미가는 어머니의 은으로, 그러니까 돈으로 신상을 만들고 개인의 신당을 만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에봇이라든지 드라빔이라든지 우상, 이건 다 뭐예요? 현세의 복을 얻기 위한 우상이죠. 그래서 오늘 20절이 요절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거죠. 그 제사장이 마음에 기뻐하여 에봇과 드라빔과 자기 우상을 받아가지고 그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니라 그랬습니다. 미가의 집에 있던 이 레위 청년 제사장이 개인 제사장이에요. 1년에 돈을 얼마를 받았느냐? 은 10세겔과 숙식을 제공합니다. 자신의 안락을 추구하는 제사장의 모습이지요. 말도 안 되는
청년 제사장을 세워요. 아무나 세웠단 말이에요. 제사장이 급등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보니까 미가의 집에 있는 이 청년 제사장은 훨씬 돈을 더 주고 단지파가 현세의 복을 받기 위해서 이 제사장을 빼가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모습도 동일하죠. 좀 능력 있다라고 하는, 괜찮다, 뭐 외국에 가서 공부를 했다, 뭐 이러면 어때요? 돈을 주고 더 주고 큰 교회에서 뽑아가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안에서 그런 걸 많이 보았어요. 우리 교회 안에서 잘 신대원 졸업하고 목사 안수를 받고 또 아주 똑똑하고 잘할 때 이거를 뽑아간 교회가 어딜까? 여러분 잘 아는 교회, 큰 교회. 이 청년이 전도를 잘했단 말이에요. 이런 현상들이 벌어지죠. 결국은 단지파는 아모리 사람들과 싸워가지고 땅을 차지하라 그랬는데 이 아모리파와 싸우지를 않아요. 왜? 싸우면 자기들이 고생하갈 것 같으니까 쉽게 어떻게 점령할 수 있는 땅이 없는가 해서 보니까 라이스를 차지하게 됩니다. 이 라이스를 차지하면서 엄청난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제가 얘기했던 고등종교가 타락을 할 때 나타나는 현상과 비슷하죠.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귀중한 메시지는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이 끝없는 타락을 막고 하나님 앞에 영광 누리는 길이 무엇일까? 그래서 오늘 이 본문 가운데 저는 4가지를 생각했습니다. 그 4가지가 뭘까? 우리가 이 시대에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 첫 번째가 나 자신을 부인하자 하는 거예요. 나 자신을 부인하자. 자, 종교학에서 고등종교와 하등종교를 구분하는 기준이 뭘까? 자기 부인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자기 부인이란 뭐야? 자기 욕망 성취를 위해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희생하고 자기 십자가를 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유교에서는 이것을 뭐라고 그러죠? 살신성인이다 그래요. 살신성인. 영원한 진리, 가치를 위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는 꼭 기억을 합니다. 인간의 실상이라고 하는 것이 선하지도 않고 거룩하지도 않아요. 자주 타협과 또 유혹의 공격을 당해요. 자칫하면 변덕스러워요. 자칫하면 잔인하게 변질해요. 타락해요. 이기주의가 돼요. 이렇게 되면 안 된다 하는 거죠. 타락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연약한 자다. 그래서 어때요? 주의 십자가를 지고 성령의 능력만 의지하고 십자가 앞에서 나 자신을 치는 이런 자기 부인의 복종이 없어서는 안 된다. 목회자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 다 마찬가지. 나 자신을 부인하자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세속적 성공만을 추구하지 말자는 거예요. 세속적 성공만을 추구하지 말라. 미가의 타락, 단지파의 타락, 이스라엘 12지파의 끝없는 타락, 죄의 파급력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보여줍니다. 단지파가 보여주는 것이 뭘까요? 자기 중심적인 신앙이에요. 자기 중심적인 신앙. 우상숭배죠. 입으로는 하나님 막 해요. 그러나 살부로는 자기 욕망을 채우기에 급급합니다. 세속적인 성공과 물질적인 풍요를 위해서 신앙생활이 중요한 목적으로 전락을 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기도 제목이 뭐예요? 나의 안정이에요. 나의 안정, 나의 성공, 자녀의 성공이에요. 여러분, 이런 것은
하나님이 덤으로 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덤으로. 이것이 목적이 되고 초점이 돼서는 결코 안 된다 하는 거예요. 예배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자, 이런 세속적 성공의 추구를 위해서 신앙생활이 전락을 하면 안 되는 것이다.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또 더 많은 이웃들을 축복하고 가난한 이웃들을 생각하고 내 것을 가지고 남을 돕고 이렇게 희생을 하고 이렇게 하면 덤으로 그냥 축복이 오는 거예요. 덤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도 주시고 또 자녀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집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이 다 덤으로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목적이 되면 안 돼요. 주객이 바꾸면. 세속적 성공을 너무 추구하는 이런 사람들이 돼서는 안 된다 하는 거예요. 자, 또 세 번째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교훈이 뭘까요? 편안한 삶만을 추구하지 말라. 편안한 삶만 추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단 지파가 기업의 땅을 차지하지 않았던 이유를 뭘까? 왜? 아모리 족속과 싸우면 자기들이 고단하고 또 싸움의 과정에서 자기들이 감내해야 될 고난과 희생과 이런 게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거예요. 왜? 어려울 것 같으니까. 큰 수고 없이 좀 쉽게 좀 수월하게 땅을 얻을 곳이 없나를 찾았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19 시대에 집에서 적당히 예배드리는 편안한 예배의 자리를 계속해서 추구하죠. 안락한 예배, 온라인 예배를 드려요. 지체들과 교제가 없습니다. 봉사가 없습니다. 헌신이 없습니다. 성전에 오는 수고가 없습니다. 간절한 기도 있을 리가 없습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이건 무서운 타락을 가져온단 말이에요. 편안한 삶만을 추구하지 말아라 하는 거예요. 가장 아름답고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뭘까요? 내가 섬기고 희생하고 땀 흘릴 때입니다. 그땐 어려운 것 같은데 돌아보면 가장 아름다울 때예요. 신앙도 가장 좋을 때예요. 편안한 삶만을 추구하지 말라.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네 번째는 거룩한 삶을 추구하며 살자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단 지파가 어떻게 점령을 하는가 하는 것을 또 보여줍니다. 참 이 단 지파는 이러면 안 됐는데 말이죠.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죠. 자, 우리 한번 27절 보면 단 자손이 미가가 만든 것과 그 제사장을 취하여 그랬습니다. 제사장을 돈 주고 미가의 집에서 빼낸 거예요. 왜? 싸움에서 이기고 자기가 복을 받으려고. 그래서 이제 라이스에 이르러 한가하고 걱정이 없이 사는 백성을 만나 칼날로 그들을 치며 그 성읍을 불사르되 그들을 구원할 자가 없었으니 그 성읍이 베드르 가까운 골짜기에 있어서 시돈과 거리가 멀고 상종하는 사람도 없음이었더라. 단자손이 성읍을 세우고 거기 거주하면서 자, 이스라엘에게서 태어난 그들의 조상 단의 이름을 따라 그 성읍을 단이라 하니라. 그 성읍의 본 이름은 나이스였더라. 나이스를 점령하고요, 단이라고 하는 지파에 이름까지 갖다 붙여요. 이게 엄청난 범죄인데 말이에요. 그리고 30절에 보면 단 자손이 자기를 위하여 그 새긴 신상을 세웠고 그랬어요. 자, 어떻게 12지파 가운데 한 지파가 자, 자기를 위하여 새긴 그 신상을 세웠고 모세의 자손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의 자손은 단 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그 땅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이르렀더라 그랬습니다. 31절 한번 같이 읽죠. 시작.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을 동안에 미가가 만든 바 새긴 신상이 단 자손에게 있었더라. 거룩함을 추구하며 살지 않았다는 거죠. 예배를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러면 하나님을 떠나면 자기 이익을 위해서 어떻게 할까요? 자기 이익을 위해서 배신하는 거예요. 폭력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막 이름도 단이라고 바꿔버려요. 나이스를 정복한 단지파의 엄청난 만행.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종교가 거대한 이익 집단으로 변질돼서 결국은 아프간의 탈레반 같이 막 이들은 전쟁을 성전이라고 합니다. 거룩한 전쟁이래.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무슨 일이 있을 때 교회가 밖으로 나가서 막 데모를 하고 막 과연 이런 일들을 우리가 해야 할까? 어떻게 하는 것이 교회다운 모습일까? 이런 부분들을 깊이 생각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삶을 추구하며 살자. 자, 편안한 삶만을 추구하지 말자. 세속적인 성공만을 추구하지 말자. 나 자신을 부인하자. 내가 문제가 있어서 이 나라의 민족이 이렇게 어려워. 나 때문에 우리 교회가 이래. 나 때문에 이런 일들이 생겨났어. 그런 나의 문제로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작은 부분이라도 나누고 베품에 인색하지 않는 이런 삶들을 살아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개인이 건강하고 교회가 진정한 진리 추구의 기관이요. 영혼 구원을 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복되게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시대에 이렇게 살자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 시대에 이렇게 살자는 내일 또 이어집니다. 오늘이 1번입니다. 1번. 내일 이 시대에 이렇게 살자 2번이 진행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를 따르려고 하는 자에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쫓으라 했습니다. 언제나 십자가 앞에서 나의 실상을 보고 소스나치게 놀라고 또다시 진리 앞으로 우리의 마음을 고쳐먹고 우리의 삶의 자세를 주님 가신 그 아름다운 길에 초점을 맞추는 그런 하나님의 종들이 되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의 나라 위에서 주의 뜻을 위해서 우리의 생애를 드리고 더 많은 사람들, 고통받는 사람들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놀라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능력과 권능과 거룩한 기름 부으심이 오늘도 이 새벽에 주의 전에 나와서 기도하는 모든 종들 머리 위에 기도 제목 위에 나라와 민족 가운데 사랑하는 선교사님들의 사역 가운데 몸이 아픈 우리의 환우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